아멘. 이번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하늘에 만나는 빌립보서 1장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길을 갈 때는요 우리 마음으로는 못 갑니다. 부모에게 받은 그 심장 가지고는 못 가요. 그래서 저희들을 이번 주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신장, 콩팥, 신장 이렇게 없으면 떼어서 주고 하죠. 이식 수술하죠.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지 않는 한은 조금 주의를 한다 싶으면 교만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조금 환경이 어려우면 또 푹 꺼지고 우리들이 누구나 할 것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부모로부터 받은 아담으로 받은 그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돼요. 부족하지만 나의 연약함 속에서 아버지가 하실 때는 은혜로 와요. 그러나 내 것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이 한 주간에 하나님과 맞아지는 여러분 하나님과 맞아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맞지 못하는 부분을 수술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묶여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묶이질 못하고 혈육으로 묶여 있다 이 말이죠. 또 내 능한 것으로 묶여 있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가장 연약할 때 나오는 그 기도는 참 은혜로워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하고 맞아지려면 그래서 주님이 먼저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모양으로 내게 다가와도 그것은 다 사단의 큰 도구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보여져야 돼요. 피부로 와 닿아줘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시간은 안 오기 때문이에요. 다시는 안 옵니다. 여러분 2018년도 다시는 안 와요. 이렇게 하루하루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누군가가 하나님과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를 붙들고 있다. 그것이 사단이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배설물로 다 버리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지 못하면은요 가와만사성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화목하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생명을 떨어뜨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제가 어제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야 사람이 많으면 너 그 사람 일일이 그거 어떡하겠니?
그런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핏값을 물지 않겠는가? 여러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세워지고 정말 육신으로도 누가 봐도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그런 말 하시지 마세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알면 사람도 인정해요. 그걸 놓고 우리가 지금부터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그 화목되어짐이 어떻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화목의 제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자신이 일만 빚진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옥 갈 자들이었어요. 특별히 열심특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자들, 지옥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요, 화목함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을 깊이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이 짧아서 단어를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상대와 모든 관계 속에서 나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무시하고 오해하고 있는 자를 용서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싸야 하는 숙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거의 다 자기를 잘해주고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을 좋아하고 관계가 잘,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잘 형성이 되지만 아버지는 나를 아프게 하는 자와 화목함이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숙제입니다. 과제물이에요. 그것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 깨달음만이 아닌 실제로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고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여도 그를 사랑의 표현, 행동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정말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저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전화로 다 없어졌어요. 아,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거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 본래 가졌던 마음으로 그분에게 위로하고 사랑하는 저를 봤습니다. 저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섯 번째, 이것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기에 무조건 순종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대도 잘 믿고 나도 잘 믿고 그래서 우리가 잘 믿었다. 이건 점수가 별로 없습니다. 상대가 믿지 않고 상대가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 말할 수 없는 상급이에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수요일날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에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고 하고 있다 하고 가졌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고통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깊게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자, 그러면서 금요일날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가 따라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예물의 비밀에 대해서 열리면 다 열린다고 했습니다. 예물이라는 것이 어떤 자기 육신의 동기로 열려있기 때문에 말은 맞지만
그 심령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벗겨지지 않고서는 이 길은 지속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3절에 8절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받아야 돼요. 수술 받아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앞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여 바울의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돌리게 되는데 바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온 바울의 일행들은 발을 붙일 곳이 없는 처지예요. 누구 하나 알아서 연결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보면 사도행전에 빌립보에는요 아마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랬으면 회당을 먼저 찾아갔겠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들었느냐? 옷감장사, 천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옷감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이 복음을 받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환상이 나타나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자기를 도우라,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도우라 하니까 아시아로 가려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니아로 간 바울이 유럽 선교의 첫 열매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 이것이 큰 수확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장사는 루디아를 만나서 바울이 유럽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청하기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무슨 말입니까? 즉 나를 형제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서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요 자기 집에 지금 바울을 모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여자 속에 귀신을 내쫓기에 귀신을 내쫓던 그 점치는 자들은 이제 뭐 먹고 밥을 먹어요? 점을 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제 이권을 잃어버리게 됐죠. 수익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옥에다 가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을 선으로 바꾸셔요. 하나님 참 모략의 하나님이시죠. 간수장이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까 간수장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하고 간구하는 간수의 사정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물론 복음을 전했겠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간수가 복음을 받은 그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아까 바울이요
지금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의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제 빌립보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았잖아요.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간수장의 온 가족과 간수장 세례를 받은 후에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이처럼 루디아와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접대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특별히 섬김이 특출했던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동기는 옥중 바울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줌으로 빌립보서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어떻게 시작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토록 바울의 마음이 간절했던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현장하고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권 목사님과 함께 예물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일에 헌신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충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좀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은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물질이 풍성하고 부유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했을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있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합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누를 끼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죠? 이유는 마게도냐 곧 빌립보 지역에서 온 형제들이 바울의 부족한 것을 다 보충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 교회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지금 대입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나의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하며 더 뜨거운 애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런데 마음만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까지 사모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것으로 넘치고 부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는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는데 믿음의 간구,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씨를 뿌려놓은 자에게 싹이 나서 올라오는 것이기에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부지런히 무섭게 뿌리도록 권면해 주심이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지. 이 비밀을 모르면 왜 자꾸 없는데 뿌리라고 하는가 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아직 예물의 비밀에 영적 눈이 열려지지 못하고 그저 불건전한 신비주의로 생각해서입니다. 뿌렸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오는가? 그것이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구제를 하든, 복음 안에서의 교제와 사랑은 나의 것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때로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착각들을 하는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는 거고요. 종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겁니다. 성도가 종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가까이 있으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종은 종만 있어야 돼요. 누가 가까이 오면 안 됩니다. 피차가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면